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 편이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내 편이신 하나님, 여든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가정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경쟁에 먼저 치고 나가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흑수저를 물고 힘겹고 어렵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는 그와 같은 아빠 찬스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엄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특혜를 받는 그와 같은 경우를 엄마 찬스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똑같이 경쟁하고 그래서 순위를 다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니까 다윗도 이런 빽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독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됐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분의 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의 편이었고 누가 다윗에게 힘을 몰아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마침내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놀라운 승리의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나의 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가장 든든한 백을 우리 내 마음에 보십시다. 살면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주님과 함께 마침내 고난을 넘어 환난을 지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의 편이 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특별히 여자아이들 이름에서 많이 들어가는 글자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자자가 많이 들어갔죠. 영자, 숙자, 민자. 그런가 하면 좀 다음 세대에는 순자나 숙자가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자도 있었고 미숙도 있었고 영숙도 있었고 영순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 요즘은 서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서도 있고 현서도 있고 은서도 있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 어느 시대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또 한 글자가 있습니다. 착할 선자입니다. 선의 선영, 선미, 미선. 왜 우리네 부모들이 딸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착할 선자를 많이 썼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착할 선자를 쓰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착하게 살라고, 바르고 선하게 살라고
착할 선자를 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로 선함의 극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죄를 미워하시고 악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하시는 일은 선하고 착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착하시기 때문에 일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고 누구의 편에 서십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의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 반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의 개를 끼치고 남의 고통을 주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착하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살면 손해보고 남에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의 편에 하나님이 서시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 때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개혁목의 백치 아다들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단편집을 보면서 말도 못하고 지능도 낮은 아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지 제 마음조차 아프고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착함과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다다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선함과 악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소설을 보면서 마음에 또 한 번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인 무의식의 공작이 악한 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로고진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선함과 착함의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다가 저는 그 무의식인 공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무의식인 공작을 그려낼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착한 자의 가장 아름답고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가며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착함과 선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말로 우리를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이웃을 위해 살고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더 깊은 시름에 잠기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악에 받쳐서 내 욕심만을 따라서 남을 해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선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선한 자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이 되실 뿐 아니라 또한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하나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1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원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와의 교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교만의 죄가 무서운 것은 교만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을 사람이 좋아합니까? 앞에서는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내가 말하는 중에 자꾸 내가가 들어가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의 근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배웠으면 배웠을수록, 많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지혜와 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이처럼 말씀하죠.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여싸우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으십니까?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로 겸손의 원조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이 더 큰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겸손하셨습니까? 온몸이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나를 내려놓고 그를 높여주는 사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세계적인 작곡가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치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창조 작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단명한 작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렇고 슈베르트도 그렇습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살았지만 그도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려 살았고 귀가 들리지 않아 고통 가운데 지냈고 평생을 독신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아주 행복하게 장수한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는 하이든이었는데 하이든은 70이 넘어까지 살고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해서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이든이 이렇게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게 된 비결을 알려주는 일화인데
그가 그 인생의 말년에 오라트리오 천지창조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늙은 노구의 작곡가를 통해서 연주회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작곡한 하이든을 위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박수를 그만하라고 해도 그치지 않고 계속 치자 그때 그가 황급히 손을 들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 나를 위해 박수를 치십시오. 이 작품은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런 겸손함이 그로 작곡가였어도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기고 평생을 행복하게 장수하게 한 비결을 하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습니까? 일상수고 끝나고 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이제 육체는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단돈 한 푼 가져갈 수 없고 그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닮은 나의 고귀한 영혼만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뻐기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높여주며 사세요. 그렇게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면 그도 나를 대접하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편 되게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내 편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은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 정확하게 25년 전에 1995년 2월 5일 날 주일에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들의 모임인 프림 선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할 때였는데 그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이 보니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제목이었어요. 그 원고를 25년 전에 제가 썼던 원고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시지, 약한 자를 택하시지. 나도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 쓰셨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약할 때 우리로 강하게 하시지. 오래전에 했던 설교였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강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돈이 많다고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상태가 어떠하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잡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그의 편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말씀하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세상은 친이도 의리도 간대없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강한 사람의 편에 서게 됩니다. 왜 금수저 논란이 생깁니까? 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얘기가 나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금수저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찬스를 쓰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약함을 깨닫고 내가 약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막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살면서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못할까 하고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못났구나 생각할 그때,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선뜻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끌어 줄 테니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 이사야 41장 10절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한 항구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배에서 항구로 내려오는데 한 여자 승객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영도 못하는지 살려달라고 바다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선뜻 내려가서 구조를 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마침 옆에 그 배에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 선원을 보고 당신은 승객을 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저 여인을 구해주세요. 근데도 그 선원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여인이 다시 살려달라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래 몇 번을 거듭하는데 급기야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이 선원이 바다에 들어가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붙들고 그녀를 구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해서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죠.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에 살려주면 좋았을 텐데 의식을 잃고 난 다음에 그녀를 구조했습니까? 일부러 그랬습니까? 물 먹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 선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으면 자기가 살겠다고 자신을 구조하려는 저를 끌고 같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인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여인이 의식을 잃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제서야 저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구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능력을 할 수 있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렇게 잘난 체하면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힘이 너무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런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착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내 편 삼아 험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과 은혜가 저들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죽어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자 못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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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